오늘 우리들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기간이고 절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고통과 고난을 억울함을 당하신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 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격을 얻게 되었다. 천국에 갈 자격, 아버지 자녀로 살 자격. 여러분, 그래서 고통과 슬픔, 질병과 분쟁, 가난과 저주에서 예수님 때문에 벗어나게 된 인생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이다.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와요. 봄을 꽃 피우는 계기가 됩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끝나면 우리 다음 주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주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심의 의미.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6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중에는요, 고난, 멸시, 슬픔, 찔림, 채찍이라는 단어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와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과 멸시, 슬픔, 찔림, 채찍을 당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선포했어요.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위로였고 구원의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예언하신 그때가 이르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셨고요. 기록된 대로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또한 곤욕과 신문을 당하셨고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지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절에 보게 되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연한 순 같은 분이었고 순모할 만한 분이 없었어요. 콤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압제와 압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었고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낸 것처럼 그들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으로 그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죄리와 죄인과 세리의, 죄리가 아니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오셨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사람들이 손가락하는 사람들의 곁에 계셨어요. 예수님의 외모도요, 그다지 잘난 얼굴이 아니었다는 거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대부분 역사적 위인은 잘생기고 풍채가 있고 웅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죠. 요셉도 잘생겼었고요. 여러분, 사울도 잘생겼었고요. 삼손도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갖춘 분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흠모할 만한 모양이 하나도 없었던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실제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누우셨고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자라지 않으셨습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없어서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까 봐 군사들에게 가룟 유다가 군호를 짜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특징인지를 가르쳐줄 정도로 예수님은 특별하게 잘생기거나 특출난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예수님을 약한 존재로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연약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던 예수님이 놀라운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이사야 53장 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오늘 제가 9시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설교를 했는데 도마에 대한 설교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 도마가 그랬다고요. 3년 6개월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도 믿지 않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분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 힘 있는 자들이었던 왕을 비롯해서 종교 기득권이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제사장들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렇게 연약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나약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갈릴리의 어부들과 세리들과 창기 같은 여인들, 그리고 작은 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원자상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히어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상이 있는데 예수님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죄값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예수님의 죄가 있어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선언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을 몸소 담당하시려고 이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징계는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바느질하다가 찔려도 아파요. 깨진 유리 조각에 손 찔리면 아프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로마 시대의 강도나 살인자를 처형하는 극도의 형벌이에요. 현대 살인법은요, 고통을 주지 않고 짧은 시간에 빨리 죽이는 것, 이게 현대 살인법이었다면 그 당시 고대 로마의 살인법은 가장 힘든 고난과 고통을 주면서 오래 살려두는 것,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고안된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을 위한 형이 아니라 종교적인 율법에 기록된 이 십자가형을 로마 사람들한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정치범인 그 유대인들에게 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였다. 흉악함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의 의미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상징이 되었잖아요. 오늘 십자가 목걸이 하고 오신 분, 오늘 십자가 귀걸이 하고 오신 분, 요즘 십자가 목걸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귀걸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사형틀이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의 춘향이가 그 변사또의 그 숙청을 들지 않아서 그 칼이라고 하는, 그죠? 그걸 차고 있었잖아. 그래서 망나니가 목을 벨 때 그 칼이 있으면 이제 쉽게 베어지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하는 그 착고 같은 것이 칼인데, 우리나라의 처형법은 바로 그렇게 칼을 차는 거였는데, 여러분, 그런 사형틀 같은 것들을 액세서리로 이렇게 아무 부담 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 안에 십자가의 상징이 우리를 위한 피 흘림이 있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십자가는 흉악함의 죄인을 위한 형벌의 틀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의 증표요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도 십자가 귀걸이도 액세서리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죄 지은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짐승의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렸는데 속죄의 값으로 흠없는 수장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요. 즉 자기 대신 그 짐승이 죄를 끌어안고 불살라지고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또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정결케 되는 날로서 세마포를 입은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 앞에서 순염소 머리에 손을 얹어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한테 전가시키는데 이 염소를 가리켜서 아사셀이라고 해요. 광야로 나간 염소는 맹수의 먹이가 되어서 뜯겨서 죽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믿었어요. 즉 죄가 전가된 그 염소가 단위에서 불살라지고 죄가 전가된 아사셀이 광야에서 물어뜯겨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대속되었다. 구약의 속죄일에 매년 반복적으로 7월 10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신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인류의 속죄죄, 속건제를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모여서 소를 잡지 않아도 양을 잡지 않아도 염소를 잡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속죄물이 되어 주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백부장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는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리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해결이 되셔서 우리가 이제 죄 없게 되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몸의 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함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벌레 같은 날 위에서 보혈에 흘려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 고난 주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 주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고난. 우리를 위한 고난.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욕심을 채우려고 계획하는 범죄를 죄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모르고 저지르는 허물도 있고요. 알면서 끌려가는 죄가 있고요. 계획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죄악이 있어요. 허물과 죄악이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인 삶, 방탕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삶,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죄를 심각하게 다루는데 로마서에서는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그 장벽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양처럼 살았어요. 제멋대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악을 우리에게 죄 있다 하지 않으셨어요. 나에게 담당시키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하셨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인간이 모든 짊어져야 될 죄의 싹신 사망뿐만 아니라 가난과 질병과 저주의 이 모든 짐을 대속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져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고난 당하셨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나 때문에 일부러 당하신 고난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자범죄와 원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질고와 간고와 질병과 고난과 찔림과 상함과 징계 같은 정말 죄로 인한 결과들에 대한 단어들이 사용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해 주신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겪어야 할 땐 질고, 내가 겪어야 했던 슬픔, 내가 겪어야 했던 징벌, 내가 겪어야 했던 그 질병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이 상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으니까 이런 마음에 평강 있게 되기를 바라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니까 그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심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고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평화를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자초하셨어요. 사람들은 바뀜을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이 몸과 피를 주셨어요.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사람들이 섬기기를 원하는 것보다 섬김 받기를 더 원해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섬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이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증거와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로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될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만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직도 죄의 유혹이 있고 아직도 사탄의 유혹이 있고 아직도 시험이 있고 넘어짐이 있더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입은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 제가 네 가지를 짧게 얘기할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빚진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서 이 은혜 어떻게 보답하지? 이 은혜 어떻게 갚지?
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생일 파티 해주셔서 너무 기뻤는데 금요일 날 제가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유한이는 편지를 써주고 우리 아이들이 현금을 또 선물로 이렇게 줬는데 이게 얼마나 고맙던지. 근데 보니까 아빠를 생각해 보니까 아빠는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빠 선물을 뭘 줄까 고민을 했는데 아빠는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은 현금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우리 하원이, 유은이, 서원이 셋이서 통장을 쪼개가지고 그 돈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받은 내 아이들한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저께 하원이, 유은이, 서원이, 유한을 위한 옷을 거의 40만 원어치를 샀어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요. 그렇다면 이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생일 축하해요 말 한마디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저금통을 깨서 아빠를 위해서 생일 선물을 가져오니 이 아빠가 감동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제 주머니에 다 넣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봄이 됐고 이제 여름이 되니까 옷을 사러 어제 데려가서 풍성하게 사줬다. 이게 아빠의 마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헌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푼 그 은혜 감사하는 사람은 헌신하게 돼 있고 헌금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키웠는데 그냥 생일 축하해요 하고 말만 한다면 아빠가 서운할 거예요. 부모님이 서운할 거예요. 근데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서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는 마음이 더 기쁠 것이고 더 좋은 것들을 주실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어요? 제 친구는요. 그 애가 알바한 그 돈을 다 자기한테 줬다고 그걸 자랑을 하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서 부모의 축하하는 일을 자신이 그렇게 옥합을 깨서 하면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거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이 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꼴을 먹여주셨다면 우리가 이 받은 바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의 그 인생의 차이는 너무나 다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힘껏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면서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 원이로 된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외로우기 때문에 외롭지 않으려고 너희들 기도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고난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세요.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있을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에 담대하게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에서 라마단 기간은요 종교적인 그런 때예요. 30일 동안 그래요.
아시다시피 그들이 다 뭐 정결하고 그들이 다 깨끗해서 뭐 30일 동안 그 날을 잡고 하는 게 아니겠죠. 해가 떨어지면 또 엄청 먹는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그러나 그 날을 정해놓고 그들이 라마단 기간을 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건을 생각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사순절을 주시고 고난주간을 주신 이유는요, 깨어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동참하는 은혜의 기간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이때를 그냥 흘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이때만이라도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이때만이라도 더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이 기간 동안 열심히 깨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또 특별 새벽 예배로 고난주간으로 하고 수요일 날은 또 제가 시은자 순복음교회 가서 강사로 서게 되는데 여튼 기도하는 자리에 초청이 오면 우리가 순종하며 나와서 함께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자기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각자 자신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곧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고 싶어하는 욕구들, 죄성들이 있어요. 죄를 짓고 싶은 욕심이 있고 유혹에 넘어가고 싶은 욕심들이 있어요. 이 죄된 본성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문제들을 미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주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이하에 나는 이제 너희를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받으신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고난도 끝이 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한 고난을 이루셨지만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은 후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공간에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동참의 자리가 바로 교회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는 정말로 그의 생전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그 교회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는 일에 열심을 품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부활주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웃과 친지와 친척들을 초대하고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게 쉬워요? 이거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은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영혼구령의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전하고 초청하고 인도해 올 때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사실을 깊이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여러분들의 고난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들의 죽음이 되면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고난 기간 동안 깨어 기도함으로써 예수님 고난에 동참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절에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